시인 장석주 씨가 이런 시를 남겼습니다. 사람들은 평생에 걸쳐 하나의 얼굴을 빚는다. 얼굴에 빚어냄 그의 인생의 일이다. 얼굴을 보면 그가 살아온 궤적, 자립의 흔적이 나타난다. 누구도 얼굴이 드러내는 도덕적 책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얼굴은 살면서 끊임없이 변신을 시도하지만 제 정체성마저 바꿀 수는 없기 때문이다. 여러분, 얼굴은 사람이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우리는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별로 아닌가요? 네. 관상을 보는 사람들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세월을 어떻게 살았는지를 그래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20대까지는 부모님이 주신 얼굴로 삽니다. 그러나 50대 이상의 얼굴은 여러분의 인생의 성적표입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성적표가 어떻게 표시되어 있습니까? 아직 20대를 넘은 이제 30대 분서부터 한번 인생의 성적표를 매겨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다양하게 점수가 나올 것 같아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링컨은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면서는 부모가 물려준 얼굴로 살지만 그 다음서부터는 자신이 얼굴을 만든다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의 얼굴은 여러분이 살아온 흔적을 고스란히 다 담고 있습니다. 세월의 험악함을 가지고 살아온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도 있고, 세월 가운데 하나님이 더하신 그 평안함으로 그 얼굴의 흔적에 그대로 고스란히 묻어나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얼굴을 잘 모르겠다면 예배를 마치고 화장실에 가셔서 거울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인생을 살았구나, 그 얼굴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든 얼굴 속에 다양한 모습들이 등장을 합니다. 근심과 걱정이 가득한 얼굴이 있고, 또 어떤 얼굴에는 짜증과 불평이 가득한 얼굴이 있습니다. 또 어떤 얼굴에는 우울과 슬픔이 가득 담겨진 얼굴도 있습니다. 여러분, 노년이 될수록 웃는 얼굴을 그려야 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한번 가장 멋진 웃음으로 한번 웃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웃어보겠습니다. 네. 자, 다 웃으셨나요? 그렇게 웃으면 세상 사람들은 실성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실성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우리 안에 이런 기쁨이 좀 넘쳤으면 합니다. 기쁨에 대해서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을 제가 몇 달에 한 번씩은 꼭 하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여러분 앉아 있으면은, 또 서 있으면은 여러분의 얼굴 인상이 그대로 다 들어옵니다. 어떤 분의 얼굴은 정말 오늘 예배 드리러 오기 싫고 밖에 나가서 뭔가 하고 싶은데 이 자리에 내가 지금 왜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얼굴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충만이 있기를 원하지만 여러분의 삶에는 문제가 항상 도출됩니다. 문제 없는 삶 있습니까? 항상 평안하고 걱정 없고 어려움이 없는 성도는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유치부 아이 한 명에게 물어봐도 너 요즘 제일 힘든 게 뭐니? 라고 하면 다양한 걸 이야기합니다. 엄마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왜 물어보니까 먹기 싫은 당근, 브로콜리를 자꾸 줘가지고 먹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 때문에 힘들어 죽겠대요. 아빠하고 놀아주느라고 너무 힘들대요. 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 아이도 그런 힘듦의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없겠습니까? 항상 평안할 것 같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저 목사도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이라고 그런 일 없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 생을 끝까지 달려나감에 있어서는
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얼굴에 주님이 더하신 얼굴이 그대로 묻어나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71편의 시편 71편의 말씀을 함께 또 나누면서 우리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 또 그것을 삶에서 잘 실천하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시편 71편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이 전체 150편이 있는데요. 150편 중에서 표제어가 없는 이 시편들이 있습니다.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제 뭐 표제어가 있을 때 그다음 이제 1절로 이렇게 나오는데 히브리 성경을 보게 되면은 표제어가 1절입니다. 표제어를 그래서 제가 새벽 시간에 항상 그 표제어를 다루는 겁니다. 누구의 시라는 것, 어떤 상황에 이 시를 노래했다는 것, 그래서 그 배경을 담는 겁니다. 자, 오늘 시편 71편을 보면은 이 표제어가 없습니다. 표제어가 없는 시가 시편 중에는 꽤 됩니다. 약 34편 정도 이 시편에는 표제어가 없어요. 그런데 표제어가 없기 때문에 누가 이것을 기록했는지 또 언제 기록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이것을 기록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이 시편 71편을 이 신학하는 시편을 연구하는 우리 학자들 같은 경우는 원래는 이 시편 70편과 시편 71편이 하나였다는 겁니다. 시편 70편, 71편이 하나였는데 이게 두 개로 분리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70편은 시편 40편 후반에 나오는 말씀과 내용이 거의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 말씀을 연달아 본다고 한다면 시편 70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시로 기념식에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시지만 이것은 기념식에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랍니다. 그래서 이 70편과 71편은 굉장히 이 후대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기를 살고 포로기를 귀환해 가지고 이 시편 70편과 71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노래했다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서론의 부분은 이 70편에 나오는 내용이기에 이 내용은 이제 오늘 새벽 시간에 잠깐 언급을 했기 때문에 넘어가고요. 그러면 오늘 이 71편을 통해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런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게 되면은 4절,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매달리는 시인의 모습, 이 시인의 모습은 하나님 나를 구해 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께로 피하고 또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해 주세요라는 내용으로 70편과 71편이 시작을 합니다. 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누구로부터 피해서 매달리고 있는 걸까요? 본문인 4절, 10절,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네. 나를 악인의 손 곧 불의한 자와 흉악한 자의 장중에서 피하게 하소서. 10절 말씀에서는 내 원수들이 내게 대하여 말하며 내 영혼을 엿보는 그런 상태. 13절에서는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라고 하면서 악인, 불의한 자, 흉악한 자, 원수, 대적하는 자라는 것으로 이렇게 시인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도 삶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에 의한 괴롭힘이 아니라 다수에 의한 괴롭힘을 당해 본 적 있습니까? 소위 이야기하는 왕따의 부분, 학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직장이나 심지어는 어린이집에서도 이런 왕따 시키는 모습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을 향해 대적하는 자들, 여러분을 싫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때로는 다수일 때도 있습니다. 여론의 폭탄을 막는 일들, 이런 일들은 우리에게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은 우리는 굉장히 위축되기 마련입니다. 위축이 되면서 정말
나의 이 자존감이 때로는 바닥에 내려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은 이런 사람들이 내 주변에 많이 있지만 시인 자체가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70편에는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등장을 해요. 5절 말씀과 14절 말씀에 등장을 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14절 말씀은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여러분 여기에 이제 소망의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소망이라고 하는 한글의 글자는 똑같지만은 히브리 단어는 다릅니다. 이 단어를 보게 되면은 5절의 소망의 부분은 제가 예전에 설명을 드렸던 희망과 소망에 나오는 끈을 묶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는 지금 끈을 묶고 있다라는 뜻이고 이 14절에 나오는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대로 기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부분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두고 있는 상황,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그 상황으로 보면 아주 좋겠습니다. 여러분,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하신 이시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소망을 든 것이 매우 어린 나이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불러질 때 다윗의 나이나 이 시인의 나이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나이에서부터 우리가 백발이 되어 늙어 있는 그런 상황에 이르기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소망의 부분을 여러분들이 잘 헤아려 가길 바라고요. 소망을 굳게 두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망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 꿈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꿈 굉장히 중요합니다. 꿈이 있는 사람과 꿈이 없는 사람은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꿈이 있는 사람은 그 꿈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인생이 즐겁습니다. 왜 즐거울까요? 자기 스스로 인생의 목표를 세우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주도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힘들어도 내가 이 꿈을 이루는 것을 생각을 하면서 어려운 고비고비지만은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꿈이 없는 사람은 어떨까요? 꿈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인생이 고통스럽습니다. 왜 고통스러울까요? 내 인생을 다른 사람들에게 떠맡기며 살기 때문입니다.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남이 시키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쉬운 인생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 굉장히 고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의 노예와 종으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꿈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장년과 노년에 이르는 온 성도들이 꿈을 갖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꿈만 가져도 인생이 바뀌는데 희망을 가지면 어떨까요? 희망은 더더욱 꿈보다 좋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철학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독일 사람입니다. 이름이 에른스트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블로흐라고 하는 사람은 1885년에 이 독일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작가이면서 철학자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고답을 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가 이 교수가 된 게 몇 살에 교수가 됐냐 하면은 65세에 교수가 됩니다. 여러분 보통 그 당시 때에는 좀 이 천재성이 있으면요 일찍 교수가 됐었어요. 이 블로흐라고 하는 철학자도 굉장히 천재였습니다. 이 어린 나이에 박사 학위를 소유할 정도로 굉장히 똑똑했어요.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65세에 교수가 돼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인생은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여러분 앞서서 제가 언급했지만 이 블로흐라고 하는 유대인인 이 철학자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독일에서 살았어요. 여러분 독일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독일이 주도해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917년도에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스위스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망명을 해서 30년을 사는데 스위스에서만 산 게 아니라 유럽과 미국을 떠돌아다니면서 그는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망명을 가더라도요 부유하게 가면은 별 문제가 없지만 보통의 사람들 그렇지 않잖아요. 이 블로그도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막노동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막노동을 하면서 30년의 세월을 망명 생활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로 돌아가서 이 교수가 됐지만 이 2차 세계대전 후에 독일로 가서 교수가 됐지만 교수가 되고 나서 10년 지나서 다시 그는 어려움이 옵니다. 왜냐하면 동독 같은 경우는 공산주의 국가였기 때문에 공산주의 정권과 마찰을 빚어서 10년 만에 퇴직을 당합니다. 이게 1957년도입니다. 그는 퇴직을 당하고 74세라고 하는 나이에 희망의 원리, 희망의 완성이라는 그런 책을 내게 됩니다. 그는 희망에 대해서 5가지를 정의합니다. 인간은 떡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희망을 먹고 산다. 2번째, 희망을 잃어버린 사람은 이미 삶 자체를 잃어버린 사람이다. 3번째, 희망은 힘이다. 희망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삶을 포기하지만 희망이 있는 사람은 최악의 상태에서도 극복하게 된다. 4번째, 희망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배우고 훈련하는 것이다. 5번째, 희망은 인간을 인간답게 하고 행복을 약속해 준다. 희망의 원리를 이야기하면서 희망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 블로흐의 이 희망의 원리의 부분을 통해서 불트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신학을 만들어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이시다. 희망의 원천은 그리스도시다. 희망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을 누리고 바로 이 희망을 전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몰트만의 신학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희망을 갖는다면 그 희망으로 인해서 살 기운과 힘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소망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요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는 사람입니다. 병든 사람, 돈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소망은 한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줍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은 죽은 것이고 소망이 있는 사람은 산 것입니다. 절망은 사람을 죽이는 독약이지만 소망은 인간을 살리는 명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꿈을 가져도 좋고 희망을 가져도 좋고 진짜 좋은 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진 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것을 소망하며 살고 있지 않은지요. 이 소망을 놓치지 않고 생애 끝까지 지켜나가는 은혜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해 봅시다. 오늘 이 시인은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했고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일평생 이런 각오로 살았습니다. 어떤 각오냐 하면 주를 전하면서 살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본문을 보게 되면은 15절 말씀, 우리 71장 15절 말씀을 먼저 보게 되면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리이다. 내가 주 여호와의 능하신 행적을 가지고 오겠사오며 주의 공의만 전하겠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지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하면서 본문 15절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을 통해 전한다라는 내용이 5번이나 이렇게 내용이 등장을 합니다. 어린 나이에서부터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그는 전하겠답니다. 뭘 전하겠다고 합니까? 주를 전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을 전하겠다라는 것이 오늘 시인의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자만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일 여러분들의 삶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의 삶인 것처럼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요, 때와 시마다 바뀌어지기 마련일 겁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삶의 모습 속에 하나님을 경험한 것들을 전하겠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매일같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시인의 상황은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이를 대적하는 자들이 있고 원수가 있고 악인이 있고 정말 모욕하고 비방하는 그런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공의와 정의를 이루시는 하나님이 바로 내 편이란 것을 오늘 시인은 이야기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오늘 시인은 15절에 내가 측량할 수 없는 주의 공의와 구원을 내 입으로 종일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측량하실 수 있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측량 가능한가요? 여러분, 찬양 중에 찬송가 304상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 아시죠? 거기 보면 가사가 하나님이 얼만큼 측량할 수 없는 분인가를 잘 보여줍니다. 1절 가사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여러분의 말로 뭔가를 형용한다고 했을 때 언어는 다양한 것을 형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다 형용하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다 형용하지 못한대요. 여러분, 음식 하나를 먹더라도요, 음식을 향한 형용하는 것, 야, 이 음식은 어떻다라는 이 맛을 평가하는 분들의 평가를 보면요, 정말 언어술사들이에요. 예, 어쩜 음식을 저렇게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어젠가요, 잠깐 TV를 보는데 대구에 이제 떡볶이를 먹으러 온 연예인이 있었어요. 근데 연예인이 이 떡볶이를 먹는데 이 설명을 해줘야 돼요. 카메라에 대고. 근데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맛있는데 무슨 맛이지 하면서 결국 떡볶이는 자기 혼자 다 먹더라고. 예. 여러분, 우리가 형용 못할 때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다 형용 못합니다. 심지어 304장 3절 말씀에는 하늘을 두루마리 삼아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도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표현 쓸 때 있죠. 여러분의 삶을 이야기해 보라고 한다면 목사님 3박 4일 이야기해도 다 이야기 못해요. 3박 4일 여러분 말할 수 있습니까? 3박 4일 말하기도 힘들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측량 못합니다. 그 측량 못할 하나님의 사랑과 또 공의와 구원을 이 시인은 종일토록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주님의 능하신 행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주의 공의만 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1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이여 내가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초자연적인 역사, 기적이지요, 표적이지요, 이런 것들을 행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하겠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셨고 하나님의 나의 능력이셨음을 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 시인은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시인의 마음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요, 그 은혜는 내 안에 그냥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말하고자 해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성령님을 간증하고 전하는 귀한 축복의 입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부분에서요, 여러분의 얼굴은 전도지입니다. 자, 제가 서두에 얼굴을 이야기했잖아요. 여러분의 삶의 궤적이 그대로 얼굴에 묻어난다라는 것,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들의 얼굴은 어땠을까요? 얼굴이 어땠을까요? 저도 인상이 그다지 좋지는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얼굴에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으로 말미암는 웃음이 활짝 넘치기를 소망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정말 한 장의 전도지가 되어짐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이런 말 많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참 인상 좋으시네요. 제가 그런 이야기 자주 들어요. 역전에 가면은 웃는 데는 다 의미가 있죠. 예, 가끔 이렇게 와서 인상이 참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서울에 있을 때는 도를 아십니까? 이런 분들이 물어요. 예,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죠. 참 인상 좋습니다. 저 예수 믿어서 좋아요 라고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가운데 그것들을 간증하고 증거하고 한 장의 전도지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한 영혼을 구원하는 아름다운 주님의 편지가 되는 은혜가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요, 또 한 가지를 이 시인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본문 22절, 23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또 비파로 주를 찬양하며 주의 성실을 찬양하리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주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에 나의 입술이 기뻐 외치며 주께서 속량하신 내 영혼이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시인은 자신의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찬양의 고백으로 나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 새로남 가족 찬양제를 했어요. 여러분 어땠습니까? 거의 2시간에 가깝게 15팀이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웃고 또 하나님 찬양하면서 은혜가 많이 되셨나요? 네, 동기 목사님이 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냥 놔뒀거든요. 놔뒀더니 동기 목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야, 너희 교회 대단한 교회다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했더니, 야, 찬양제를 했다는 그 자체. 여러분 대부분은 경연대회 하잖아요. 찬양 경연대회, 대회를 하는데 찬양제, 선물 하나 없었지만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니까 참 은혜롭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저는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 하나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찬양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원수 같은 자들, 여러분을 대적하는 자들, 미워하는 사람들, 세상 천지 빽가리에 깔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힘을 낼 수 있는 이유,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오늘 말씀드린 3가지 부분을 잘 기억하십시오.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그리고 주를 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매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 되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때 비록 나의 인생에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그 고난을 이겨내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이 시편 속에 담겨 있는 내용들, 특별히 내가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이런 탄식의 부분이지만 그 탄식 속에서도 하나님은 살아 역사하셔서 그 탄식을 기쁨으로, 눈물을 웃음으로, 절망을 이 희망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기억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고 여러분의 삶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이 더하신 행복과 평안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온 성도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